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서로 견해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별하게 된 사건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선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환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 모세도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무려 40년이나 늦추어졌습니다. 이 늦추어진 40년의 세월은 모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꿈도 앗아갔습니다. 그의 자신감도 앗아갔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성취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옮겨 다니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은 이제 복음을 받고 막 자라나기 시작한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은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8, 2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기에 자기가 선교지를 떠나면 그곳에 꼭 동역자를 남겨두어 그들을 돌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천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빙하여 함께 목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1차 선교 여행에서도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헬라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인 헤르메스로 불리울 만큼 잘 어울리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별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였던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몰랐기 때문이라 봅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그와 함께 가기로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길, 처음부터 생명을 내려놓는 모든 결심을 하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마가 요한과 같이 약한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가 요한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이전에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는 충분히 뉘우치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함으로써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의 주장이 전부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상대에 대해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투고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도 옳다면 내 생각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로 인한 의견 차이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대립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은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향해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만나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의 자비랑 선교를 칭찬하고 변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바나바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원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선교사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립보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미 바나바와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 때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나바를 인간적으로 함께 동역한 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만큼 복음만 생각한 사람이 없지만 바울만큼 성도를 섬기는데 자기를 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가를 바라볼 때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마가의 성숙한 믿음을 볼 때마다 이렇게 교육시킨 바나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과 이전에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방문한 첫 전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이후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전에 의하면 그가 후에 로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어 사역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고도 합니다. 한편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처음 변화받은 이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하여 함께 사역을 하며 바울을 성공적인 목회자로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바울에게 냉정하게 버림받은 마가를 훈련시켰습니다.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양육함으로써 그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서 저자 마가의 배후에는 이런 관용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것을 바나바에게 제의하였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 교회들은 미약하여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들의 조력자로 추천하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 도중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불신하게 되었고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생각의 차이,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툼이 발생한 것은 아마도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냉철한 성품을 지녔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의 차가운 생각,
성격 혹은 기질과 반면에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력과 온유함을 지녔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나바의 우유부단한 생각, 성격,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양보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바나바가 양보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낼 수가 없는 딜레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 사람의 결별로 이방인 전도 사역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더 폭넓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였지만 각각 새로운 동역자를 세워 더 전도 사역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로마 시무권을 갖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신라를 동역자로 하여 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바나바는 마가를 동역자로 삼아 그를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막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를 이렇게 성장시킨 것은 바나바만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보살핌과 바울의 채찍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마가처럼 연약한 사람은 바나바의 보살핌으로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마가는 바울의 채찍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을 것이며 후배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은 바나바를 실망시킬 수 없어 죽기 살기로 역경을 견뎌 마침내 마가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역시 자기를 내쳤던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돕고 섬겼습니다. 마가는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지로 떠날 때 두 사람 이상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이제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각각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는 둘씩 전도자를 짝지어 보내셨던 예수님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하는 이유는 혼자 선교를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력하는 장점에 대해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을 한 후에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서운한 감정에 더하여 허탈감,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경우 자기가 해야 할 공적 일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 섭섭함과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사명 감당하는 것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감정에 초월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좋은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점, 허물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힘이나 대립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